네, 팀장님. 이명훈 씨, 대체 언제 처리되는 겁니까? 이번만 좀 양해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제 일 안 하자는 거지? 이번만 좀 3일 안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처리 안 되면 나도 몰라요. 병훈 씨, 오늘 중으로 이것 좀 마무리 좀 해. 이걸 다 오늘요? 뭔 놀래? 이 정도 금방 하잖아. 알겠습니다. 나 먼저 퇴근해. 못 해먹겠네. 네, 크람스 이명훈입니다. 아빠, 어디야? 아이나, 아빠 집에 가는 길이지. 언제 집에 와? 보고 싶은데. 아빠 거의 다 왔어. 5분. 아니, 3분.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아빠 치킨 사갈까? 더 맛있는 거 또 생각나는 거 있으면 얘기해. 아빠 다 사가지고 갈게. 알았어. 이따 봐. 자, 우리 가장들은 이제 가족을 위해서 산다. 삶의 목적이 있죠. 저는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 사람들마다 삶의 이유, 목적이 분명하거든요. 우리는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 오늘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생긴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생각대로 사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그래요. 사람이 생긴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생각하는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에 앉아 있는 이 자리도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을 데려온 겁니다. 오늘 주일이구나, 예배를 가야지, 그 생각이 나를 데리고 여기에 앉혀놓은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생각이 나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스스로 삶을 제한하는 것도 내 생각이고, 내 삶의 가능성을 계속 확장해 가는 것도 내 생각의 결과물입니다. 생각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빌립보 4장 8절에 이번에 주제가 이제 여기서 나온 건데요. 왜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해요. 이 긴 한 절 속에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든지라는 단어예요.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끝부분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스도인의 덕목을 얘기해요. 삶의 덕목들.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생각해라. 최악을 생각하지 말고 최선을 생각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생각하고 이것들을 생각해라. 그러면은 내 삶의 여정 속에 생각하며 살면은 하나님 은혜구나, 감사해,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들을 생각해라. 리차드 포스트라는 분이 영적 훈련과 성장,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분의 책 유명한 것은 생수의 강이거든요. 우리가 사는 우리 동시대, 이 시대, 이 세대 속에 가장 뛰어난 영성가 중에 한 사람이 리차드 포스트입니다. 저는 그분의 책 속에 내 마음에 남아있는 한 절이 있어요. 뭘 얘기하나?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절실히 요청되는 사람은 지능이 높거나 혹은 재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깊이가 있는 사람이다. 저는 그 한 절이 너무 많이 와닿더라고요. 우리는 재능 많은 사람, 지능이 뛰어난 사람을 뭐 공부 잘한다 뭐 이렇게 요구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가 지능이 뛰어나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 스마트폰 속에 순식간에 수많은 정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AI 시대 아닙니까? 기가 막힌 정보를 한꺼번에 순간적으로 갖고 옵니다. 내가 지능이 높아서 암송할 필요가 없어요. 다 얘기해 줍니다. 이게
얼마나 정보가 많고 생각이 많고 복잡한 시대 속인데, 이런 시대가 요구하는, 이 시대가 필요한 사람들은 지능이 높거나 재능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깊은 사람이다. 깊이가 있는 사람. 여러분, 도종환 씨, 그분 시인 아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쓴 시 중에 깊은 물이라는 시가 있어요. 아주 의미 있는 시인데요, 내용이 두 연으로 된 한 연이 이런 겁니다. 물이 깊어야 큰 배가 뜬다. 얕은 물에는 술잔 하나 뜨지 못한다. 이 저녁 그대 가슴엔 종이배 하나라도 뜨는가. 이 첫 번째 연이에요. 우리의 가슴이 너무 얕아서 종이배 하나도 못 띄운다. 물은 그 깊이만큼 띄울 수가 있는데, 개울물은 너무 얕기 때문에 종이배는 띄울 수 있지만 큰 배는 못 띄운다. 그러나 깊고 큰 강에는 큰 배가 지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이 깊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마음 섬섬이가 깊은 사람, 이 말을 해도 깊이가 있는 사람, 이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의 우리 삶이 얼마나 분주합니까? 바쁘고 예배 마치면 여러분 분주하게 어디 갈 거예요. 이러한 분주한 우리 삶의 여정을 잠시 멈춰서서 오늘 하나님 앞에 한번 생각해 보자. 나는 얕은 그런 종이배 하나밖에 못 띄우는 그런 인생인지, 큰 배를 띄울 강물 같은 인생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여러분들 도대체 왜 살고 있습니까? 이 철학적인 질문 같은 건데, 사람마다 삶의 이유가 있거든요. 왜 살까? 미얀마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사냥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태국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고 각 나라마다 원숭이 잡는 법이 다 나라는 다른데 내용은 똑같아요. 이 작은 조롱박, 그 속을 파내고 겨우 손만 탁 들어갈 수 있는 그 속에 원숭이 좋아하는 먹이를 넣어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조롱박을 나무에 딱 묶어 놓으면은 원숭이가 뛰어와가지고 그 조롱박에 손을 집어넣고 자기 먹이를 딱 한 움큼 쥐고 빼려고 그러니까 안 빠지거든요. 이거 놓으면 빠지지만 쥐고는 하는 안 빠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낑낑거리, 절대 안 놓고 낑낑거리다가 사냥을 당한답니다. 우리는 이런 원숭이 보고 아이고 저리 썩은 원숭이죠,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엄밀히 따져보면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너무 미련해. 자기 좋아하는 거 딱 잡고 안 놔요. 자기가 갖고 싶은 거 딱 쥐고는 안 놓는다니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거 못 나와가지고 젊음을 다 보내고 청춘 다 보내고 그야말로 사냥당하는 원숭이처럼 그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요거 안 놓는 이거, 여러분들은 뭘 쥐고 있냐, 무엇을 위해 살고 있냐. 여러분 곰곰이 하나님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는 우리가 쥐고 있는 그것이 뭔지를 얘기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거든. 욕심, 내가 좋아하는 거 딱 쥐고 내게 이익되는 거 쥐고 안 놓는 거 욕심. 욕심이 인텐지 죄를 하고 죄가 장성한 저 사망, 결국 이것 때문에 이 욕심을 못 버려서 알량한 내 자존심 이거 못 버려가지고 결국은 잡히는 원숭이처럼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욕심, 자기 이익이 되는 거, 이익, 자기 좋아하는 거 그거 못 놔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뭘 쥐고 있지? 내 삶의 이유가 뭐지? 한 움큼의 먹이 때문에 내가 인생을 사는 거냐? 그런 원숭이가 다를 게 뭐가 있냐?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사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손에 뭘 쥐고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익을 따라 살고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목숨 걸고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25장에 에서와 야곱 이야기, 이 얘기가 그 시대에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지금 아시는 대로 쌍둥이입니다. 엄마의 몸에서 동시간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조금 먼저 나온 에서가 형이 되고 뒤에 나온 야곱이 동생이 됩니다. 근데 성경은 이 두 사람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에서는 사냥을 좋아한대. 나중에 뒤에 보면 에서의 이 몸도 얘기해요. 팔뚝에 털이 푹실푹실 나고 남자답대. 사냥을 좋아한대. 근데 반대로 이 야곱은 조용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장막에 주로 있대. 요즘 말로 하면은 그냥 엄마 치마 자락 붙잡고 있는 마마보이야. 이 두 사람이 이제 등장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에서가 훨씬 더 남자답고 멋있어요. 야곱은 그게 뭐예요, 그 남자가? 예? 엄마 치마에 꼬리 잡고 그게. 그런 남자 좋아할 여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 얘기를 해요. 이 에서가 들에 나가서 사냥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배도 고프고 힘도 들고, 그런데 마침 동생 야곱이 밥때가 돼가지고 죽을 한 그릇, 팥죽 한 그릇 먹으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형이 그걸 딱 본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파서 야곱 동생에게 얘기해요. 너 그거 나한테 줘. 내 좀 먹고 싶어. 내 너무 배고파. 그랬더니 야곱이 하는 말이, 형, 내 이거 줄 테니까 형이라는 그 명분, 장자의 명분 나한테 팔어. 이런 얘기를 해요. 희한한 말을 하잖아요. 이제 그럴 때 32절에 보면은 에서가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지금 배가 고파 미치겠는데 밥이 한 그릇이 중요하지 장자의 명분 뭐가 중요하겠냐? 이런 얘기 합니다. 근데 표현이 너무 이제 리얼하잖아요. 내가 죽게 되었다. 여러분, 밥 한 끼 못 먹는다고 죽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배고파 죽겠다 그 말이에요. 이 에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명 그거 뭐가 중요하냐? 네 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동생이요, 야곱이 보통이 아니에요. 형, 그 말 진짜지? 그 말 진짜지? 바꾸면 안 돼. 그 다음 줄 한번 보십시오. 33절에 야곱이 얘기하는 거예요. 형, 오늘 내게 맹세해. 진짜지? 맹세해. 그랬더니 에서가 진짜다.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래, 너 해라. 나는 이 한 그릇이 좋아. 이렇게 먹은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의 이야기인데, 그거 뭐, 장자 명분을 판다고 뭐 동생이 형 되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실 어떻게 그걸 팔고 살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후에도 에서는 형이었어요. 야곱은 계속 형님이라 불렀거든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그대로예요. 겉으로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내용입니다. 내용. 장자의 명분은 세 가지가 특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자가 되면 그 가문의 대표자가 돼요. 그 가문의 대표자가. 두 번째는 아버지 유산을 상속할 때 장자는 다른 동생들의 2배를 받아요. 세 번째가 중요해요. 세 번째가. 그게 뭐냐면은 영적인 계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계보를 이을 사람이 장자입니다. 근데 그 장자의 명분을 에서는 동생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성경이 말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를 건너뛰고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버려요. 영적인 계보가 넘어가 버립니다. 왜? 팔아버렸으니까. 밥 한 그릇보다 더 가볍게 여겼던 그 에서 생각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흘러갈 영적인 계보가 야곱에게 넘어가 버려요. 이렇게 중요한 장자의 명분을 34절에 보니까 이 에서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팥죽 한 그릇 주니까 그거 먹고 마시고 일어나 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그랬어요. 장자의 그 명분을 굉장히 얕봤다. 팥죽 한 그릇보다 더 가볍다. 의미 없다. 이렇게 취급한 거예요.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 이것이 훨씬 중요하지 명분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하다 이렇게 여긴 거예요.
자, 이것을 단순히 지나갈 일이 아니라 신약의 히브리서 12장 16절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팥죽 한 그릇 먹고 장명분 없이 적였던 그 에서는 어떤 사람이냐? 망령된 사람이다. 그 표현을 씁니다. 망령된 사람. 다시 말하면 한 줌의 먹이 때문에 잡혀가는 어리석은 원숭이 같이 망령된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실리, 팥죽 한 그릇, 실리를 위해서 명분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익만 되면 뭐든지 버려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성도의 명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명분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움큼의 먹이 때문에, 팥죽 한 그릇 때문에 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것을 잊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망령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원숭이처럼 어리석은 사람이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잠언 22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 택할 것이니라. 많은 재물 좋지.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명분이야. 자녀의 명분. 은이나 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 이 명분을 놓치면 안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정말 무엇을 위해 살고 있지? 한 그릇 팥죽에 눈이 멀고 한 줌의 먹이에 마음이 뺏기는 망령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나는 정말 무엇을 위해 살고 있을까? 우리 신앙의 핵심 내용을 잘 정리해 놓은 것을 소요리 문답이라 그래요. 이 성경지를 잘 요약해 놓은 겁니다. 신앙의 도리를. 그것을 소요리 문답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요리 문답이 있고 소요리 문답. 이 소요리 문답은 평신도들을 위한 삶의 지침서예요. 그래서 107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써놨어요. 이걸 보고 이렇게 살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이 소요리 문답 107개의 질문과 답으로 되어 있는데, 그 107개의 질문 중에 가장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사람의 죄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사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생각해봐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대답으로 뭐냐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람의 근본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무슨 목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문득문득 멈춰서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요. 여기 있는 모든 분이 그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부자가 되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우리 모두의 바람이겠지만은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왜 내가 부자야 되는지, 부자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왜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느냐,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 목적을, 그에 대한 대답을 갖고 있었어야 됩니다. 그것이 명분이거든요. 왜 오래 살아야 되는지, 왜 내가 출세를 성진을 해야 되는지, 명분.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어릴 적부터 출애굽 때부터 사는 사람은 지금까지 다윗과 골리앗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를 인용을 하지 않습니까? 거인, 장수, 그냥 대단한 힘을 가진 골리앗과 양치기 소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결국 다윗이 이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와, 다윗이 이겼어! 와! 하지만은 그 속에 내면에 뭐가 있냐 하면은 그 싸움의 목적입니다. 왜 싸워야 되느냐? 골리앗은 자기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이름을 드러내고 사람들과 와! 받고, 그 목적이.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을 욕하는 저 골리앗,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하나님 욕하지, 내가 여호와 이름을 위해서 내가 싸우겠다. 싸움의 목적이 뭐냐? 여호와 이름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명분입니다.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것은 뭐냐? 싸움의 목적을 보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욕하는 저 골리앗을 내가 용서할 수 없어.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네게 나간다. 이랬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응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사업을 하는 거 왜 합니까?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열심히 직장에서 승진해야 돼. 왜 승진해야 됩니까? 왜 여러분 자녀들이 대학에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됩니까?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여호와 이름,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우리는 한 줌의 먹이 때문에 목숨 거는 원숭이에 다를 바 없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기명을 팔아버리는 예수와 다를 바 없는 망령된 삶을 사는 거예요. CBMC라고 기독 시립인회가 있어요. 이 CEO들, 기업을 운영하는 CEO들의 모임인데 자기들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모토예요. 근데 각 지역마다 이제 이 CBM 지회가 있더라고요. 하남에도 하남 지회가 있는데 거기에 그 회장님이 1대, 2대 우리 교인이에요. 지금 현재 회장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입니다.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이 CBMC 지도 목사가 돼달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도 목사로 거기 가보니까 CBMC 하남지회 지도 목사가 박 목사고 회장이 우리 교인이고 그게 모인 사람이 다 우리 교인이야. 남의 교인 내 기획에 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농담으로 아니 교회에서는 안 보이고 여기서 보인다고 내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한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의 1차적인 목표가 이윤을 남기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내 기업이 이윤을 남기든지 못 남기든지 우리의 최종 목적은 이윤이 아니고 우리의 최종 목적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호와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명예, 내 이익 그게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명확하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이유를 설명해요. 에베소서 2장 5절입니다. 우리는 원래 우리 모습을 설명해요. 허물로 죽은 우리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나는 소망 없는 인생이었어요. 죄인으로 살다가 그렇게 인생이 끝나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셨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우리는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절 한번 보십시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살리는 것으로 구원받은 자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일으켜서, 죽은 우리를 일으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그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신대. 하늘에. 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소망 없는 우리를 살리고 일으켜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감당할 게 없는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라. 우리가 평생 무슨 일을 해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갚을 길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산 날 동안에 나를 구속하신 그분을 위해 살아갈 이유가 충분해. 죽은 나를 살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되게 고마운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고마움들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럼 살아가면서 갚으면 되잖아요. 근데 누가 나를 위해 대신 죽어준 사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 나를 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으키시고 그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이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뭐냐? 나를 구속하신 그분의 이름, 예수 이름,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것이 삶의 이유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사는 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그분의 영광, 그분의 빛을, 은혜의 빛을 갚기 위해서 내가 오래오래 살아야 되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그분의 빛을 갚기 위해서 사업도 성진도 하는 거예요. 사랑의 빛을 친 사람들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거냐? 이제 구체적으로 윤미선이라는 분이 퍼스널 컬러로 나를 브랜딩하라, 이런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개인 컬러, 퍼스널 컬러, 개인 색깔로 자기 자신을 브랜딩하라, 그런 의미예요. 이 책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우리 여성도들이 옷가게 가서 옷을 고를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뭐예요? 브랜드, 그렇죠? 어느 브랜드냐. 두 번째, 디자인, 얼마나 디자인이 새로운 신상이냐, 뭐 이런 거 보잖아요. 그 다음에 가격 얼마짜리냐, 뭐 이런 거 보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 디자인이나 브랜드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바로 색깔이다. 내게 꼭 맞는 색깔. 디자인이 안 좋아도, 브랜드가 나빠도 내게 꼭 맞는 색깔의 옷을 입으면은 나는 참으로 빛나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퍼스널 컬러로 나를 브랜딩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삶에, 내 모습에, 내 피부 톤에 나에게 꼭 맞는 컬러를 선택하면 내 피부가 돋보이고 내 머리가 윤기가 나고 그렇게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예요. 색깔. 저는 이것을 한 번 더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색깔의 옷이 있다. 이 옷을 보면은 이보다 더 매력적일 수가 없는 정말 멋진 색깔의 옷이 하나 있는데, 그 옷 이름이 뭐냐? 경배의 옷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경배의 옷, 그걸 입을 때 세상에 그 누구보다 매력적인 사람이 된다.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있을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엉뚱한 자리에 가면 이쁘지 않습니다.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자리예요. 내가 예배하는 자리에 딱 앉아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빛나고 가장 매력적인 그 순간이 예배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앉은 이 자리가 굉장히 멋진 매력적인 경배 옷을 입고 있고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아름다운 매력적인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있어야 할 자리가 예배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나를 구원해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내 삶의 예배가 빠지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내가 예배하는 순간 내 영혼이 빛이 나고, 나도 모르게 내 삶에 빛이 나고 가장 매력적인 그런 옷을 입은 그 순간이 경배의 옷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하나님께 경배하든지 우상에게 절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합니다. 나는 신을 안 믿어, 이런 사람들도 자기 좋아하는 돈에게 절하고 자기 좋아하는 취미에 절하고 권력 앞에 머리 숙이고 그거 경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한 줌의 먹이 때문에, 한 그릇의 팥죽 때문에 거기에 절하고 그러지 말고 장자의 명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명분, 우리를 하늘에 앉히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여러분 그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누리는 최고의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우리는 평생 주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내 세상 마지막 날, 내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 마지막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주님께 경배하고 나는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있어야 할 자리이고 나를 구속하신 그분에게 드릴 최고의 영광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그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숨질 때까지 나는 예배하다가 죽게 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나만 예배 오는 것이 아니고 나와 같은 죄인들, 내 주변의 오이코스들을 이 자리에 초청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마지막 목표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목적이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내 오이코스를 죽기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도 죄 중에 살다가 죄 중에 죽어서 영원히 천국 지옥 갑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나를 구속하신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경배할 뿐만 아니라 오이코스를 이 경배 자리에 데려와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초청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 한 줌의 먹이를 위해서, 알량한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 명분 버리고 세상에 절하고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 그거는 망령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로마서 14장 8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저는 이 말씀을 가슴에 되뇌일 때마다 그렇게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사나 죽어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그 어떤 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사나 죽어 나는 주님의 것이니까 아무것도 부러울 것도 없고 아무것도 두려울 것도 없고 살면 주의 영광, 죽으면 주님 앞에 가는 거고,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가슴을 열고 사나 죽은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나를 구속하신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 삶의 목적이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심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세상에 걱정이 없습니다. 두려울 것도 없고 당당하고 너무나 빛나는 경배 옷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